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18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원문을 구조 분석하여서 한 절씩 강해식으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본론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본론의 처음 시작이 4장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이렇게 4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4장 1절 이 4장의 서론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4장의 본론 부분인 2절 후반절부터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2절 후반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 후반절부터 8절 후반절까지는 보좌 주변의 6가지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보좌 주변의 6가지 모습 중에서 이 3가지, 앞에 3가지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본론의 첫 번째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의 이제 첫 번째인데, 본론의 첫 번째, 보라. 자, 하늘에 보좌가 놓여 있는데 그 보좌 위로 앉아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하늘에 보좌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 위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가 하늘에 놓여 있었다. 자, 요한에게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죠. 올라와서 지금 보여주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자, 하늘에 보좌가 놓여 있는데 그 보좌 위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자, 그러면 4장의 장명을 뭐라고 봤죠? 보좌라고 그랬죠. 아버지 보좌. 자, 이 보좌라는 것이 지금 4장 전체의 어떤 주제인데, 자, 그럼 이 보좌가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 보좌가 의미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인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좌의 의미, 이 보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나라에서도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입니까? 임금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임금 왕의 상징, 뭘로 이야기합니까? 그 임금의 옥좌라고 그러죠. 옥좌. 자, 이 보좌라는 것을 국어사전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앉는 의자다. 그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좌, 하나님이 앉는 의자다. 자, 우리 원문에서도 봤죠? 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하늘에 있는 보좌입니다. 그러면 이 보좌가 갖는 어떤 이미지가 뭐냐는 거죠. 이 보좌의 이미지는 권위입니다. 권위. 하나님의 권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죠. 능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 어떤 그런 이미지, 그런 상징이 바로 보좌가 되는 거죠. 자, 대통령이 지금 나라를 통솔을 하는데 대통령이 방 안에 앉아서 자기 안방에 앉아서 보는 업무, 그거는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죠. 대통령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의 어떤 의자에 앉아서 일을 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명령을 내릴 때 그게 바로 어떤 권위, 권세, 주권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실제로 이 사도 요한한테 지금 올라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앉는 의자를 보여주셨다. 그런 개념은 아니죠. 이미지죠. 영적인 의미죠. 그러면 이 영적으로 보좌가 갖는 의미가 뭔가? 하나님의 권위, 권세, 주권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권위, 권세, 주권의 상징으로 이제 보좌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보좌가 권위, 권세, 주권의 의미인데, 자, 우리는 이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그때 당시에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부끄러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수치스러운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유대민족의 수치다, 그렇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것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 자, 소 한 마리가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그 소 한 마리를 건져내야 됩니다. 어떻게 건져냅니까? 힘이 있어야 건져내는 것입니다. 사람 한 사람이 빠져 있어도 그 사람을 건져내려고 그러면 힘이 있어야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는 것이지, 그냥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건져내는 것은 아니죠. 자, 우리의 구원에도, 세상을 구원하는 것도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아버지 보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보좌가 어떤 이미지인가? 권위, 권세, 주권의 상징인데 어떤 권세의 상징인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자, 그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의 구원입니까? 어떤 것의, 이 구원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신다 그러면 어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자,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13 하나님의 백성들을 14만 4천이라 그러는 거죠. 또 그러면 이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에는 같이 가는 게 있죠. 뭐죠? 사탄의 모든 무리를 심판하는 거죠. 심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본론 중에 본론인 6장에서 16장에 들어가 보면은 6장에서 16장 구조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심판과 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예정하신 하나님 모든 백성들은 다 구원합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합니다. 그러면 심판은 계시록에 보면 첫 번째에서 7번째 심판까지 나오죠. 7번째 심판. 그러면 이 첫 번째에서 7번째 심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심판입니다. 사탄의 모든 무리들은 완전하게 심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그것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능력,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워. 이 능력, 파워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이 바로 보좌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본론이 4장에서 16장입니다. 그러면 본론 중에 본론이 어디입니까? 6장에서 16장입니다. 그러면 6장에서 16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는 것이고 사탄의 모든 무리들은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고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심판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들을 해서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갖다 주는데 그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아버지 보호자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은 실제로 하나님이 앉는 보좌가 있다,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주권의 어떠한 상징으로, 이미지로 바로 아버지 보좌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 보좌에서 이 권세, 능력이 나오는데 이 권세 능력은 어디다 쓰는 권세 능력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심판하시는데 바로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능력이 바로 아버지 보호자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하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았다. 이 호모이오스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같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뭐와 같았다. 그런데 뭐와 같았다고 그런 거 하면은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다. 뭐 벽옥이나 홍보석이나 보석이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석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석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을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모습을 보석에 비유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석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하나님 모습을 어떻게 봤는가. 자, 구약에서의 이 성취인데, 자,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뭐와 같다? 보석과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모습을 보석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구약의 성취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 1장 26절이나 1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을 남보석이다.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을 남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4장 10절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다. 청옥이다. 청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도 이 에스겔에서는 하나님 보좌의 형상을 남보석이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다. 이렇게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석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신약에서, 계시록에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석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 구약의 예언의 어떠한 성취다. 보석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의 성취면이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또 왜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모습을 보석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느냐, 그거죠 바로.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뭐 보석하면 이 보석의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 보석의 기준은, 보석의 기준을 보면 보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 제가 그냥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보석하면 어떤 기준이 있겠어요? 보석은 가장 귀하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게 보석이죠. 귀하다. 그 다음에 또 보석의 어떤 기준이 뭐가 있겠어요? 보석은 참 아름답다. 그렇죠, 아름답죠. 보석은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보석은 또 어떠냐? 보석은 참으로 가치가 있죠. 보석은 참으로 가치 있는 거죠. 가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보석은 참으로 이 빛 가운데, 빛남 가운데 있죠.
다이아몬드 같은 거 빛나는 거 보면 참 빛나면서 아름답죠. 그러니까 그냥 보석의 어떤 기준을 세상적인 어떤 의미로 이렇게 살펴보면 참 귀하다, 참 아름답다, 참 가치 있다, 참 빛난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석에 비유하고 있고, 또 신약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석과 같다라고 말한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면이다, 그렇게 보는데 왜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보석으로 보는 것인가? 자,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의 그 어떤 모습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처럼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선하시고 지극히 아름다우시고 지극히 존귀하신 분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인물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해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거,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 가장 빛나면서 아름다운 거 뭡니까? 그게 바로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세상의 그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것과 같다라고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석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가치 있습니다, 빛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세상에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처럼 존귀하신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 세상에 또 우주 만물 가운데 또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처럼 귀하신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치 있는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의 것을 비교해 보면 세상의 그 어떤 것, 아무리 좋은 금은 보아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의 가치는 쓰레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가치는, 그 영광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와 그 영광을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이 육신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몸에서 발합니다. 참으로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 영광 가운데 참으로 해보다도 더 밝은 영광 가운데서 해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또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은 해보다도 더 밝은 영광 가운데 거하는 분이셨다.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해보다도 더 밝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미지로, 상징으로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보석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보석과 같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주어도, 돈을 주어도, 권세를 주어도, 명예를 주어도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습니다. 쓰레기와 같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보입니다. 오로지 흠모하고 오로지 사모하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으로 존귀하신 분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선하신 분입니다.
참으로 영광 가운데 해보다도 더 밝은 영광 가운데 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가까이 하기 위해서 달려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것,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운 것, 하나님보다 더 빛난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참으로 여러분들도 영광 가운데 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은 보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보석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을 왜 보석에 비유하고 있는가? 보석처럼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 보석처럼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 보석처럼 참으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 보석처럼 해보다도 더 밝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서 그래도 그 하나님의 모습을 견줄 만한 가장 가까운 것으로 골라서 보석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모습을 보석으로 비유했느냐, 이 진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또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자,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이미 사망에서 생명 가운데 들어온 자들이라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왔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완성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모습을 무슨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4장 2절에서 지금 요한은 이 아버지의 모습을, 이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신 이 아버지의 모습을 뭐와 같다? 보석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 보석과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 자, 요한계시록 21장이 새하늘과 새 땅이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보면은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 성도의 계시록 21장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모든 사탄의 무리들을 다 심판하셔서 이제 구원의 완성이 온 거죠.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구원의 완성이면 우리 성도들이 완전히 구원의 완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 있습니다. 온전히 지금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 백성의 수, 그거를 지금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14만 4천으로 볼 수도 있고 또 7장 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까? 이 14만 4천을 이 영적인 수니까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만 4천 셀 수 없는 큰 물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여서 생명책에 기록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한 하나님 백성들, 그 수를 14만 4천이다.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 예루살렘이다. 어디 나오죠? 계시록 21장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백성들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구원의 완성에 이른, 이 구원의 완성에 이른 하나님 백성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의 구원이 예수님 재림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21장 11절에서는 21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가운데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석이다, 보석과 같다, 또 벽옥과 같다, 또 수정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뭘로 봤어요? 보석과 같다, 보석과 같다라고 보았는데 우리 성도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을 때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 성도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서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들어갔을 때에 그 성도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석과 같다, 벽옥과 같다, 수정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보석이 되는 게 아니고 보석과 같다. 왜 보석과 같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보석과 같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한 보석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러면 21장 18절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성곽이 나옵니다. 성곽이 뭘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까? 성곽이 벽옥으로 되어 있다고. 벽옥. 자, 성곽이 벽옥으로 되어 있고 또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금으로 되어 있다. 자, 성곽이 벽옥이고 성은 정금이다. 자, 그다음에 21장 19절 20절에 보면 성곽의 기초죠. 이 성곽의 12기초석이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21장 21절에 보면 12진주문이다. 문은 12진주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길은 정금이다. 정금. 여기도 이 금도 정금이죠. 자,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석과 같다, 벽옥과 같다, 수정과 같다. 여기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서 14만 4천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랬잖아요. 21장 9절에서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들이다. 어린 양이 신랑이시고 우리들은 신부가 되죠. 그 신부의 모습을 새 예루살렘이다. 그럼 그 새 예루살렘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에 들어갔으니까 마땅히 보석과 같다라고 표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11절에서는 보석이다, 벽옥이다, 수정이다 표현을 했고 18절에서는 그 새 예루살렘의 성곽은 벽옥이다, 그 성은 정금이다. 19, 20절에서는 성곽의 12기초석이 각종 보석이다, 문은 12진주문이다, 길은 정금이다 라고 이렇게 진주로, 정금으로, 보석으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되었을 그날에 우리는 부활체를 입는 거죠. 부활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과 같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들만 봐도 얼마나 우리는 그 천사들을 흠모하고 그 천사들을 높이 봅니까? 그러나 그 천사하고 비교할 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석으로 비유를 했는데,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석으로 비유를 했는데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 어떤 모습이에요? 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백악관의 영광, 청와대의 영광, 어떤 왕궁의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땅에서는 이런 영광 없습니다. 영원한 영광입니다. 완전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들어갈 자, 그 존귀한 영광에 들어갈 자, 이 땅에서 고난도 받으며 참고 인내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참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그 영광에 들어가시는 시청자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본론의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보좌 주변의 6가지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좌 주변의 6가지 모습 중에서 첫 번째가 보좌 주변의 무지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있는데 녹보석과 같다. 자, 보좌 주변에 지금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무지개입니다. 자, 그러면 왜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있다? 왜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있는가? 무지개는 어떤 의미인 것인가? 자, 구약에서 에스겔 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무지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에스겔 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무지개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지개가 구약의 어떠한 예언적 의미는 어떤 것이냐 그 말이에요. 창세기 9장 11절에 하나님은 노아의 심판, 노아 시대 심판으로 이 땅의 모든 무리들을 방주에 들어가 있는 생명체 이외에는 모든 생명체를 코로 호흡하는 생명체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언약하시죠. 자, 그러면 그렇게 언약을 하시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창세기 9장 13절에 무지개를 주십니다.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로 제시해 줬는데, 그러면 이 무지개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언약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보좌 주위에 이 무지개라는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지금 보좌 주변에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인가? 어떤 언약으로? 바로 우리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탄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탄의 무리를 심판합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여 사망 가운데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의 그 본론 중에 본론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구원과 심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백성들 14만 4천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해내고 사탄의 모든 무리들은 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 그 언약. 자,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제가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2장 6절이다. 그래서 처음 시작 부분에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있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계시록의 주제가 있다 그랬죠. 그 계시록의 주제가 뭐죠?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반드시 속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입니다. 이 만물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만물의 영광을 사탄이 가로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사탄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건지셔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고 속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보좌 주변에 두 번째 보습니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 보좌 주위에는 뭐가 있었는가? 24보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위에 24보좌가 있었다. 24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24보좌 위에는 뭐가 있는 것인가? 그 24보좌 위에는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앉아 있다라는 의미도 중요한 거죠. 아버지 보좌가 있었고 그 아버지 보좌에 누가 앉아 계셨죠? 아버지가 앉아 계셨죠. 그런데 그 아버지 보좌 주변에 24보좌가 있고 그 24보좌 위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었다. 그러면 그 24장로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천상교회에서 앉아 계시는 분 누구죠?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죠. 또 누가 앉아 있습니까? 24장로들이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상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보좌 주변에 24보좌 장로가 있고 또 그 하나님 보좌 주변과 그 가운데 내 생물, 모든 피조물들이 있고 또 그 주위에 천군 천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 보좌 없습니다. 천군 천사들 보좌 없습니다. 보좌가 있는 것은 아버지 보좌만 있을 뿐이고 하나님 백성들, 이 24장로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2절에서는 아버지 보좌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아버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들도 이기는 자가 되면은 그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보좌에 앉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얼마나 높이 봅니까? 그러나 천사는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도 되지만 우리의 심부름꾼도 되는 것입니다. 천사에게는 보좌 없습니다. 그러나 천상교회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영광의 보좌가 있고 영광의 보좌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광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는가? 그러면 그 24장로들은 하나님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옷을 입고 있습니다. 신옷을 입고 있다 했는데 이 입고 있다를 입혀지고 있는, 입혀지고 있는으로 제가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료, 시제는 완료고 타는 피동태입니다. 분사인데 완료 시제요, 피동태입니다. 신옷이라는 것이 24장로들이 자기 스스로 입은 게 아니고 누군가가 그 신옷을 입혀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흰옷은 어떤 옷입니까? 의인들이 입는 옷입니다. 예수님의 옷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었던 옷들은 흰옷이 아닙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습니까?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기라고 그래가지고 영광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죠. 그 아름다운 영광의 옷이 무슨 옷입니까? 흰옷입니다. 그러면 흰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흰옷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가 다 씻겨지고
주홍같이 진홍과 같이 붉은 죄가 그 더러운 옷이 다 벗겨지고 한 점의 흠도 티도 없는 참으로 흰옷으로, 의인의 옷으로, 완전한 옷으로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광의 보좌 주변에, 아버지 보좌 주변에 24보좌가 있고 그 24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아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영광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옷이 다 덮여지고 한 점의 흠도 티도 없는 영광의 옷, 흰옷으로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24장로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들의 머리에는 큰 면류관이 있습니다. 큰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흰옷은 무엇입니까? 의인들이 입는 옷입니다. 금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의인들이 쓰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우리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는 참으로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더러운 자들입니다. 영광의 24보좌에 절대로 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이 다 씻겨지고 한 점의 흠도 티도 없는 이 흰옷으로 입혀질 때 우리는 이렇게 금면류관을 쓰는 이 영광 가운데로 우리는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창세전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영광의 금면류관을 쓰고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청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24보좌, 24장로, 아버지 보좌 주변의 첫 번째 모습이 무지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4보좌가 있고 그 24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흰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큰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4장로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24장로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세전 영원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14만 4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왜 24장로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장로입니다. 24장로. 이 24장로는 볼 것 없이 12 플러스 12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2이라는 수, 우리는 그냥 바로 알 수 있죠. 이거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12지파죠. 구약의 12지파. 구약의 12지파. 이건 무엇입니까? 이거는 신약의 12 사도죠. 사도.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또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12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12이라는 의미는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의 총수다. 자, 그러면 이 또 12은 무엇입니까? 이 12은 볼 것 없이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의 총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의 총수,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의 총수,
원래는 이 열둘이라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라고 합니다. 대표.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니까 총수가 되는 거죠. 대표는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표니까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의 총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24장로 하면 12 플러스 12인데 12은 구약의 12지파, 12은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이 12이라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니까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총수. 이 12은 신약의 하나님 백성의 대표니까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의 총수다. 그래서 24장로 하면 무엇입니까? 모든 모든 하나님 백성의 뭐다? 총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24장로도 궁극적인 개념으로 보면 뭐와 같다? 14만 4천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24장로도 궁극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뭐와 같아요? 24장로는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대표. 또 뭐요? 신약의 하나님 백성의 대표니까 총수죠. 총수니까 14만 4천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24장로 할 때 열둘이라는 개념은 대표라는 개념이다. 대표니까 총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4장로는 궁극적으로는 14만 4천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12이라는 수가 뭔가, 왜 12지파고 왜 12사도냐 그 말이에요. 10지파는 안 되느냐, 10사도는 안 되느냐, 아니면 13지파는 안 되느냐, 아니면 13사도는 안 되느냐. 왜 꼭 12지파냐 12사도냐 그 말이에요. 왜 또 이 12이라는 것은 구약의 대표고 신약의 대표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좀 영적인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12이라는, 자, 지금 이제 4번으로 보죠. 4번으로 보면 이 10이라는 수의 영적인 의미가 뭔가? 10이라는 수는 자, 칠수도 똑같습니다. 칠수 완전수라고 그러죠. 자, 10이라는 수는 어떤 의미입니까? 3 곱하기 4입니다. 7은 뭐니까? 칠수, 완전수, 하나님의 수죠. 이건 3 플러스 4입니다.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거는 3 곱하기 4하면 12수가 되는 것이고 3 플러스 4하면 7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 곱하기 4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3이라는 수, 4라는 수 다 12수도 그렇고 7수도 그렇고 3하고 4의 조합입니다. 이거는 더하기 하는 것이고 이건 곱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이라는 수의 의미와 4라는 수의 의미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에서 4라는 수가 많이 나옵니다. 네 천사, 네 생물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네 심판도 네 심판이에요. 세 심판이 아니고. 그러면 이 4라는 수가 나오면 이 4라는 수는 볼 것 없이 동, 서, 남, 북이죠. 동서남북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온 세상이죠. 온 세상. 그래서 4라는 수는 온 세상에 의미가 있다. 그러면 3이라는 수는 뭔가? 3이라는 수는 삼위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입니다. 하나. 자, 그러면 이 10이라는 수가 왜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대표고 신약의 하나님 백성의 대표인가? 자, 4라는 수가 뭐예요? 온 세상이에요. 온 땅이에요. 온 세상에, 온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아서 뭐 되게 만든다? 하나 되게 만든다. 온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섬에 있던, 산골에 있던, 농촌에 있던, 도시에 있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어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되게 한다는 이 하나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자, 다시 한번요. 사라는 수는 동서남북이에요. 동서남북은 온 세상 온 땅이에요.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삼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가 하나의 개념이에요. 온 세상에 있는 택한 하나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 되게 한다. 그 하나 되게 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구약도 12지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신약도 12사도가 되는 거예요. 12지파, 12사도 다 하나님 교회의 이미지라 그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총수, 신약의 하나님 백성의 총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12수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4장로는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대표, 신약의 하나님 백성의 대표니까 총수죠. 그러니까 24장로도 14만 4천. 14만 4천은 어떤 의미예요? 모든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하나님 백성의 총수다. 하나님 백성의 총수다. 그것이 바로 24장로 14만 4천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보좌 주변에 3절 후반절에서 8절 후반절까지 아버지 보좌 주변에 6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아버지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있었다. 두 번째, 아버지 보좌 주변에 24보좌가 있고 그 24보좌 주변에 24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었다. 그게 두 번째 모습이고, 이제 세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그 아버지 보좌에서입니다. 아버지 보좌로부터 이 에크죠, 에크. 이 에크는 근원이죠, 근원. 영어도 프롬이라고 그랬죠. 그 보좌로부터 나오고 있다. 자, 이 보좌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지금 에크퓨리온타이, 지금 에크퓨리온타라는 이 동사는 시제가 현재입니다. 자, 현재 시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입니다. 자, 아버지 보좌로부터 뭐가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느냐? 번개와 음성과 우레들이다. 그래서 이 번개, 음성, 우레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원문으로 아스트라파이, 그 다음에 포나이, 브론타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보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시록의 이 본론인 6장에서 16장을 하실 때 앞으로 이 세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보좌로부터 이 지금 번개와 음성과 우레들. 자, 원문을 보면 아스트라파이, 또 포나이, 또 브론타이. 이 세 가지가 아버지 보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 구약의 어떤 예언의 성취죠. 구약의 이미지를 끌어오는 것이죠. 자, 구약에 번개, 음성, 우레라는 이런 이미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했습니다. 자, 시내산에 강림했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이 번개, 음성, 우레는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어떤 상징이죠, 표징이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다는 어떤 표징으로 지금 번개와 음성과 우레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버지 보좌에서 나오는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는 앞으로 6장에서 16장까지 어디에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인가? 이 번개, 음성, 우레의 이 의미는 무엇인가? 자,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번개, 음성, 우레는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자, 아버지 보좌에서 심판이 나옵니다. 아버지 보좌에서 심판이 나오는데 그 아버지는 그 심판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권세가 아버지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번개, 음성, 우레라는 것은 심판의 이미지인데 그 심판의 이미지가 보좌로부터 나오고 이 심판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져서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다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좌 주변의 세 번째 모습으로 아버지 보좌에서 뭐가 나옵니까? 번개, 음성, 우레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나오다라는 동사가 현재 시제 동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번개, 음성, 이 우레의 이미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내 산에 강림하셨을 때에 나타난 자연 현상들이죠. 그런데 이 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의 이 번개, 음성, 우레 소리는 심판의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바로 아버지 보좌로부터 나온다. 자, 우리는 이 계시록을 이해를 할 때, 이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본론입니다. 자, 본론이 4장에서 16장인데 4장이 뭐죠? 아버지 보좌입니다. 5장이 뭐죠? 어린 양이죠. 6장에서 16장이 뭐죠? 이제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종류, 자, 계시록의 본론 중에 본론이, 자, 계시록의 메인 중에, 계시록의 본론 중에 본론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해보면 본론 중에 본론이다 그러면 6장에서 16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에서 16장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6장에서 16장의 구조가 무엇입니까? 심판과 구원입니다. 반드시 심판과 구원의 구조로 갑니다. 뭐에서도? 인심판에서도 심판과 구원의 구조, 나팔심판에서도 심판과 구원의 구조, 인심판 나팔심판과 대접심판 사이에도 심판과 구원이 같이 가는 거죠.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6장에서 16장의 구조가 왜 심판과 구원으로 되어 있느냐? 심판이 곧 구원이고 구원이 곧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왜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면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의미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이 심판에 대해서만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이라는 게 뭔가? 자, 첫 번째 이제 심판. 자, 우리는 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를 읽어보신 분이면 이 심판이 몇 종류의 심판이 나오는 거 하면은 세 종류의 심판이 나오죠. 자, 세 종류의 심판이 나오고 있는데 그 세 종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인심판, 그 다음에 나팔심판, 그 다음에 대접심판입니다. 그래서 인심판은 6장이 나오죠. 나팔심판은 8장, 9장이 나오죠. 대접심판은 16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 16장 사이, 16장에서 심판하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아,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심판의 종류는 세 종류구나. 그러면 왜 세 종류인가? 왜 세 종류로 심판의 종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이 세 종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인심판이 따로 있고 나팔심판이 따로 있고 대접심판이 따로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심판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개념은 언제 시작하고 초림에서 시작해서 재림에서 완성하는, 예수님의 초림에서 심판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심판이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는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심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림 심판으로 일곱 번째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러죠? 자,
심판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시작을 하고 예수님의 재림에서 이제 끝나는 거죠. 완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의 심판을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심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 심판은 뭐냐? 일곱 번째 심판이죠. 그러면 이 첫 번째에서 일곱 번째 심판이 있는데 뭐 또? 인심판도 첫 번째에서 일곱 번째, 나팔심판도 첫 번째 일곱 번째, 대접심판도 첫 번째 일곱 번째예요. 그러면 심판이라는 것은 이 초림에서 시작을 하고 초림에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재림으로 심판이 이제 끝이 납니다. 일곱 번째 심판에서 완전히 심판하는 거죠. 끝이 나는데 이 중에 처음에 인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심판이 있고 그거 아닙니다. 심판은 초림에서 시작해서 재림으로 끝이 나는 이 심판 하나예요. 그런데 심판의 종류를 이런 종류를 나열한 것뿐이에요. 나열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왜 세 종류를 나열을 했느냐? 실제는 세 종류가 아니고, 자, 인심판은 어디에? 6장에서 인심판이 첫 번째, 여섯 번째 나오죠. 그리고 8장 1에서 5절에서 일곱 번째 심판 나오죠. 자, 나팔심판은 8장 6절에서 이제 9장까지가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나팔심판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 심판은 11장 15절에서 19절이 일곱 번째 심판이죠. 대접심판은 그냥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첫 번째에서 일곱 번째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심판의 하나의 어떤 종류들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는 세 심판이 아니었고 몇 심판이었다? 자, 인심판,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그 다음에 또 무슨 심판이 있었는가? 우레심판이 있어요. 우레심판. 우레심판은 어디 나오죠? 계시록 1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우레심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우레심판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은 기록하려고 그랬는데 기록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심판의 종류는 세 종류가 아니라 몇 종류다? 원래는 네 종류인데 몇 종류만 기록한 것이다? 세 종류만 기록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에서 시작해서 재림으로 끝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제가 6장에 들어가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세 종류를 왜 기록했는지 그때 가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는 심판의 종류는 이렇게 세 종류만 기록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계시록 10장 3절 4절에 보면 우레심판이 나오는데 그 우레심판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다. 자, 그러니까 심판의 종류는 몇 종류? 네 종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네 종류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자, 네 종류인 이유가 뭐냐? 심판의 종류를 네 종류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자, 사라는 수는 어떤 수예요? 사라는 수는 동서남북입니다. 사라는 수는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 또 온 땅입니다. 자, 지금 심판이에요. 심판. 제가 4장 서두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심판이라는 것은 누구를 왜 심판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사탄을 자,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사탄을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이다. 회복.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사탄을 심판하는 거죠. 그게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심판의 종류는 몇 종류? 네 종류. 왜? 온 세상에 있는. 자, 우리 6.25 때 공산당들 다 쫓아냈는데 지리산에 빨갱이들이 숨어 있었죠. 안 되죠. 그 지리산의 빨갱이까지 다 쫓아내야 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는데 어디에서? 온 세상에 있는, 온 땅에 있는 사탄의 무리를 7 심판인의 의미가 봐요. 7 심판의 의미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의 주권 회복을 위해서 심판하시는데 자, 심판의 종류가 몇 종류다? 심판의 종류는 4종류예요. 4종류. 이 심판의 종류가 4종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다? 온 세상에 있는 사탄의 무리를 심판한다. 그런데 그 심판은 어떻게 심판하느냐? 심판은 첫 번째에서 7번째 심판이에요. 첫 번째에서 7번째. 첫 번째에서 7번째 이 의미는 뭐냐? 완전 심판, 완전한 심판, 퍼펙트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끝나죠.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시는데 온 세상에 있는 사탄의 무리를 완전하게 심판한다. 그러면 하나님 주권 회복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심판은 계시록에 지금 6장에 16장에 보면 인심판, 납바심판, 대접심판 나와요. 그런데 실제는 4종류 우레 심판이에요. 자, 10장 3절 4절에 보면 우레 심판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할 때 기록하지 말라고 그래서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내 심판이란 말이에요. 내 심판의 의미가 뭐냐? 온 세상에 있는 누구?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탄의 무리를 하나님의 주권 회복을 위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 사탄의 무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 회복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사탄의 무리들을 완전하게 심판해요. 온 세상이기 때문에 4종류의 심판이에요. 완전하게 심판하신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에서 7번째까지 가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 온 세상에 있는 사탄의 무리들을 완전하게 심판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이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심판의 종류를 4종류로 이야기하고 있다. 자, 이거에 대한 이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아버지 보좌 주변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아버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나오고 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심판의 이미지다. 왜 심판의 이미지인가? 자, 계시록에는 자, 6장에서 16장에 보면은 6장에서 16장에 보면은 원래는 4종류의 심판인데 3종류만 기록하라고 그랬죠. 왜 3종류만 기록하라고 했느냐? 그건 그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길으니까. 자, 그러면 이 3종류만 기록이 되었는데 3종류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인심판이 있어요. 인심판. 6장이 나오죠. 첫 번째에서 6번째. 그런데 7번째 심판에 대해서는 어디가 나오고 있습니까? 7번째 심판에 대해서는 이제 8장 1에서 5절에 나오는데 그 8장 5절에 보면은 자, 지금 4장에서 자, 우리는 지금 4장 5절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자, 4장 5절에서 아버지 보좌로부터 아버지 보좌로부터 뭐가 나오고 있었어요? 번개, 음성, 우레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레소리가.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인심판의 7번째 심판이 이렇게 나오죠. 자, 7번째 인심판에서 마지막 7번째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심판입니다. 그러면 7번째 심판이 8장 1에서 5절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심판.
나팔 심판의 일곱 번째 심판은 11장 15에서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에. 그 다음에 이제 대접 심판이 나오죠. 대접 심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대접 심판은 16장 이제 18에서 21절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인심판, 일곱 번째 심판만 제가 말씀드리고, 일곱 번째 심판은 예수님 재림 최후 심판이죠. 그러면 예수님 최후 심판은 한 번 있는 거죠. 무슨 인심판에 예수님 재림이 있고 나팔 심판에 예수님 재림이 또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 지금 인심판 때 일곱 번째 심판, 나팔 심판 때 일곱 번째 심판, 대접 심판 때 일곱 번째 심판, 다 같은 거예요. 세임이에요. 세임. 그렇다면 일곱 번째 심판이 세임이라 그러면, 같다 그러면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도 인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같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는 네 심판이라, 우레 심판, 원래 네 심판이 있는 건데, 이거는 기록하지 않고 세 심판만 기록을 했다. 그러면 세 심판의 의미가 뭐냐? 세 심판의 의미는 초림에서 재림까지요. 초림에서 시작하고 재림으로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종류를 지금 세 종류로 열거했을 뿐이다. 그러면 세 종류의 심판이 같다고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증명이 됩니다. 어떻게? 자, 4장 5절에서 아버지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우레가 나오는데, 자, 제가 지금 일곱 번째 인심판,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8장 5절에 보면은 자, 이거를 지금 번개 음성 우레를, 번개 음성을 A, 음성을 B, 우레를 C라고 보면 이 지금 보면 여기는 지금 8장 5절에 나와 있고, 여기는 지금 11장 19절에 나와 있고, 여기는 16장 18절과 21절에 나와 있는데, 뭐가 심판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심판이 나오고 있는데,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8장 5절에서는 A, B, C는 다 공통이라 그 말이에요. A, B, C가. 자, 여기서도 A, B, C가 공통이고, 여기서도 A, B, C가 공통이라는 것입니다. A, B, C가 뭐라고 그랬죠? 자, A, B, C가 4장 5절에서 나온 아버지 보좌로부터 나온 번개 음성 우레인데, 일곱 번째 인심판에도 동일하게 번개 음성 우레가 나옵니다. 일곱 번째 나팔 심판에도 번개 음성 우레가 나옵니다. 일곱 번째 대접 심판에도 번개 음성 우레가 나옵니다. 같다는 거예요. 뭐가 인심판이나 나팔 심판이나 대접 심판이나 같은 의미라 그 말이에요. 세 종류로 열거만 했을 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인심판은 어디에 기록되고 있어요? 실제 기록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는 어디에 기록되고 있어요? 6장에 기록되고 있죠. 첫 번째, 여섯 번째 어디에 기록되고 있죠? 8장, 9장에 기록되고 있죠. 대접 심판 16장에 기록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인심판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고, 나팔 심판이 두 번째, 대접 심판이 맨 마지막이죠. 점진적이죠. 자, 어떤 의미로 점진적이냐? 자, 8장 5절에서 일곱 번째 인심판에서는 뭐가? 지진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이 지진을 D라고 보죠. D. 그러면 나팔 심판에서는 뭐냐? A, B, C, D는 그대로 가고 D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가 하나 또 추가가 되는 것입니까? E라고 그래서 E라고 보죠. 큰 우박이 추가가 됩니다. 큰 우박.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D 그대로 갑니다. 또 E도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하나가 또 추가가 됩니까? 여기는 A, B, C, D, E, F라고 보죠. 그러면 여기는 큰 지진이 있는데, 지진이 뭐예요? 지금 D가 지진이죠. 그런데 여기는 그냥 지진인데 여기는 이제 큰 자가 붙습니다. 그러면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4장 5절에서 번개, 음성, 우레가 아버지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번개, 음성, 우레가 과연 아버지 보좌로부터 나온 번개, 음성, 우레가 어떤 의미인가? 보니까 자,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때 가장 최후 심판이 뭐예요? 7번째 심판. 7번째 심판은 예수님 재림 심판이죠. 7번째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심판인데 그 예수님의 재림 심판은 한 번이죠. 동일한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재림 심판 때에 번개, 음성, 우레, 번개, 음성, 우레, 번개, 음성, 우레가 인심판이든 나팔심판이든 대접심판이든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4장 5절에 나와 있는 번개, 음성, 우레는 무엇입니까? 심판 이미지. 심판 이미지. 그런데 그 심판이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이나 뭐는 다 공통 분모예요. ABC는 공통 분모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진이 추가됐습니다. 여기는 지진 그대로 따라가요. 큰 우박이 추가됩니다. 큰 우박 그대로 따라가요. 큰 지진에 큰이 붙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점진적인 구조. 점진적 구조, 점진적. 프로그레시브라고 하죠. 프로그레시브. 왜? 인심판이 가장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나팔심판, 그 다음에 대접심판이니까 점진적인 구조로. 기본은 똑같아요. 아버지 보좌로부터 나온 이 심판의 구조는 동일하고 거기다 하나씩 추가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보니까 같다고 보는 거예요. 같다. 그러면 왜 하나씩 추가되었습니까? 점진적 구조라 그 말이에요. 기록 순서에 의한 점진적 구조다. 자, 인심판이든 나팔심판이든 대접심판이든 동일한 한 심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초림에서 어디까지? 재림까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심판은 하나예요.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는 첫 번째에서 6번째, 재림 심판은 7번째 심판. 초림으로 심판이 시작이 되고 재림으로 심판이 끝이 난다. 그러면 이렇게 심판은 초림에서 시작해서 재림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 6번째 하나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 심판이에요. 7번째가 뭐 3번 있느냐? 그건 아니죠. 인심판이든 나팔심판이든 대접심판이든 이렇게 7심판이 3번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예수님 재림 때 동일한 심판을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씩 더 붙느냐? 점진적 구조다. 그래서 이 세 심판의 의미는 뭐냐? 심판의 종류를 열거했을 뿐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심판에 들어가는 6장에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니까 그때 두면 좀 더 정확한 이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심판의 의미가 뭐냐? 같은 심판이다. 자, 지금 4장 5절에서 번개, 음성, 우레가 나오고 있는데 번개, 음성, 우레의 이미지가 뭐냐? 번개, 음성, 우레가 어디 나오느냐? 인심판의 7번째 심판, 나팔심판의 7번째 심판, 대접심판의 7번째 심판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다. 다 공통분모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공통분모로 나오고 있는데 하나씩 추가되는 거예요. 같은 것인데 하나씩 추가되는 이유는 뭐냐? 점진적 구조다. 왜? 기록 순서가 인, 나팔, 대접이니까. 그 점진적 구조로 기록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심판 단 한 번이죠. 심판의 종류를 열거했을 뿐이다. 원래는 몇 심판? 4심판. 4심판의 의미는 뭐예요? 온 세상을 심판한다. 자, 그런 심판의 이미지로 이해를 하시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심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4장 5절에 나와 있는 번개, 음성, 우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심판의 이미지다. 그것이 아버지 보좌로부터. 그래서 아버지 보좌는 뭐다? 심의 근원이다 그 말이에요. 심판의 근원이다. 보좌, 심의 근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느 정도 계시록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같이 시청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